할렐루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좀 잠언의 특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은 짧은 몇 마디 말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아주 간결하고 생생한 격언 또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0개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잠언에 700에서 800개의 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에키스, 삶의 이치 이런 것들을 격언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물질에 대해서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여러 군데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 물질에 대한 한 가지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언을 볼 때는 그 주제가 잠언 다른 곳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 종합해서 보아야지만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은 여러분 시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시는 한 단어로 많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한 단어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법은 병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구어나 절 문장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통해 서로 보완해주거나 꾸며주거나 혹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내용을 한정 지어주기도 합니다. 대꾸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시는 생생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삶의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여러분 그냥 한번 쓱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러티브, 이야기는 한번 쓱 읽어보면 내용이 다 파악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쓱 읽으면 그 내용을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은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어구, 한 문장을 계속 곱씹으면 씹을수록 통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맛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질서대로 삶에 문제가 없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변질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지라도 때로는 결과가 틀어지고 꼬일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아요.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역설적이기도 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양한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생생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인생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대할 때, 잠언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더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양하게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지혜를 키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에 우리의 지혜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고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내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암송과 묵상입니다. 암송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암송과 묵상 외에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질 때 비로소 내면의 말씀이 말로 나오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내면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말씀에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보에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그걸 암송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뜯어먹는 그 방법이 내 몸에 배워서 말씀을 대할 때 한 어구, 한 문장, 한 단어, 관계를 따지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정말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1순위로 신뢰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누구를 1번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신뢰 1순위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딱 이거 앞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첫 번째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신뢰 1순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은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즐겨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범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방황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곧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렇게 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로 곧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할 때 그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회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본 길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인도자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반드시 인도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아본 분 있습니까? 두 번? 나는 지금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어. 난 세 번째 살고 있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을 오늘 처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자 없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 수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운데 감히 누가 나한테 훈수를 둔다 말입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더라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조언들을 듣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멘토, 여러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길을 기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또래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죠.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기어코 그것을 하고 맙니다. 한 다음에 부모님 말이 맞았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사람, 곧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령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섯째, 지혜의 특징은 재물과 소유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을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헌금, 절기 헌금, 각종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굉장히 적은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적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의 종류만 10가지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릴 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쓰고 싶은데 다 쓰고도 돈이 남으면 헌금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소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재산을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재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필요할 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요청해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모습이 지혜의 특징을 지혜에 넣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모습이 또한 지혜를 성장시키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의 지혜가 성장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속성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 새가족 7기 양육, 직분자 선거, 16자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달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부와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고 이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가족 즐기 양육과 직분자 선고 16차 찬양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져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 문제 앞에서 먼저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선택하고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만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즐거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